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리와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당연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어 주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육신의 안일함을 더 쫓아가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천국에 쌓아둘 상급이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 성령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알았다가 주를 떠나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여러 형편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기에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위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양육할 수 없사오니 부모로서 교사로서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71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선물과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예배 후 마당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식당은 3부 예배 후에만 운영이 됩니다. 71세 이상 성도님들은 식당에서 식사해 주시고 71세 이하 성도님들은 마당에서 식사를 받으셔서 찬양대실과 유치부실을 이용해서 식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권사의 원래회가 1시 2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각 기관 원래회와 전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교동협의회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신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시고 만져주시어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마음에 근심이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신뢰함을 두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꽃을 다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시고 더 멋져 보이십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늘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건강하세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본문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11장과 18장 두 곳에 나누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11장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주로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11장에 나온다면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주가 지났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지만 그 앞에 밤낮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거룩한 원통함,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앞에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9절, 14절 그리고 본문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할 것을, 또 그런 태도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에이,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 같지는 않아. 에이, 나는 그래도 적어도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는 않아. 혹 그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나요?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태도와 우리 마음 자세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세리에 빗대어 생각하고 나는 세리 같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는 은연중에 적어도 나는 바리새인 같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야말로 오늘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와 똑같은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바리새인과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꼭 새겨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말씀드린 대로 앞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앞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은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바른 태도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게 다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끈기 있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 기도해야 응답된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른 기도,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세리에 대한 기도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율법의 작은 것, 세밀한 것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발효할 때에 하루살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걸러내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하루살이, 곤충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거든요. 또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작은 씨앗의 숫자까지 하나하나 헤아릴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만 남았고 그 내용,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어요. 율법의 외형적인 세칙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말 율법의 본질과 정신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그런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판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율법주의가 가득해서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꾸미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죠.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그 가식적인 모습을 비판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도 시작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가식과 위선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위선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아, 응답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바리새인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서서 눈을 하늘로 향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복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따로 기도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자기의 그 기도하는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따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따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따로라고 하는 단어에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과 그 자신 himself, 그 자신이라는 말이 합성해서 내포하고 있는 말이 따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화자찬하고 칭찬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기도의 내용인데요. 바리새인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는 그리고는 후에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옳은 일을 많이 했는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자화자찬이고 자기 자신이죠.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1세기 학자들에 의하면 1세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고백하고 둘째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셋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꼭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1세기 유대인들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오직 자기 자신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자랑만 늘어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11절과 12절에 나라고 하는 말이 2번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5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토색도 안 했습니다. 나는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나의 자랑을 늘어놓고 있을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원래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건 생활과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소득의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재산 중에 11조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원래 11조는 자기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거짓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보다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고 경건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화자찬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2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의로움과 자신의 경건과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혼자 떠드는 독백이 아닙니다. 혼자 떠드는 고백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중에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거나 또 기도할 때에 남들이 들으라고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성경의 좋은 구절들을 동원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자화자찬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보이기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회중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좋은 기도, 아무리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광고를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질책하는 기회로 삼는 분도 계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원로 장로님 한 분은 늘 기억나요. 그 장로님 절기 때 이렇게 기도 대표 기도를 하시면 그 장로님이 올라가시면 항상 회중들을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항상 마음에 기분이 나빠요. 늘 꾸짖는 것 같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하나 사람을 향하나.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간구와 기도와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전능자요 내 삶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더 크신 주님이시니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 세리의 기도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민족의 배반자요, 범죄자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모든 거룩한 것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원수요, 죄인 취급받았던 것이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는 창기와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류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두 부류를 정해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는 이방인이요, 하나는 세리와 창기였어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대명사죠.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따로 기도한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이죠. 아마 성전 안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선뜻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했죠. 원문에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며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보통 여인들이 가장 슬픈 일을 경험했을 때, 장례식이나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을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오늘 세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하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세리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짧고 간결해요.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아요. 짧고 간결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실되게 자기의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이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세상의 여러 죄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저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바로 그놈입니다. 바로 그 죄인이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짧지만 간결하지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시스도 나보다 더 비열하고 나보다 더 비참하고 나보다 더 가련한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세리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가련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놈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
누구도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도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난 사람들인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는 동정이나 인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변명이나 자랑을 늘어놓지 않아요. 그저 빈손 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을 뿐이에요.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세리를 의롭다 칭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주님,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심령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4절을 가만히 보시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는 저 바리새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리를 향하여서는 이 사람, 이 세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 곁에 서 계신 걸까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이 세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리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세리 곁에 서 계시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세요. 진심 어린 통회의 기도, 수많은 미사여구를 섞어서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김영술 변호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2000년도에 총선에도 나왔던 분인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다녔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다녔던 분이라고 그래요. 2006년도에 몸이 안 좋고 자꾸 기침이 나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 김영술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변호사님,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오셨어요? 폐암 말기십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6개월 정도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먹고 싶은 건 먹으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김영술 변호사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나는 지금까지 앞만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된 것이니까요. 그때에 김영술 변호사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떠오른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가식적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만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150여 차례나 되는 항암 주사를 맞고 견디면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의사는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6년이 지난 2012년도에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비례대표로 출마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게 되었대요. 2011년도에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에게 우상은 돈이나 권력,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우상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바로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늘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이룬 것들, 앞으로 내가 이룰 것들, 그것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저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김영술 변호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데 힘쓰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리처럼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나의 추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심령에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가식을 벗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끌어안고,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은 겸손하고 진실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되는 기도의 불씨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기도자, 중보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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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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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상한 심령을 찾고 계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상한 심령의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이 통회하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내가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요 주님이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으로 만져주시고 강박한 나의 심령으로 만져 주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찢어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고하는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기도의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삶도 아시고 우리의 태도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리처럼 부족하지만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도의 한 사람, 중보의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에 힘써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찾으시는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자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